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해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해서 30절 말씀. 자, 이 전체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룡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중에 오늘 우리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은 이 앞부분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5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그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당연히 목마를 수도 있겠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계시니 당연히 목마르시겠지. 이렇게 그냥 당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왜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는 나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무언가를 마시기 전에는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꼭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 때에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보아야 됩니다. 역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 예를 들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 그 말도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말 중에 적당한 표현이 그거 이상 더 좋은 말이 사실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나 또는 성령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죠. 다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이것이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이다라고도 말씀했지만 성경에는 그분을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아들이시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했지만 또한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떨어져 계신 분인, 별도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위치가 다 이렇게 셋으로 위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그리고도 그대로 인간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두 속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신성이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은 그대로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냥 신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만은 때때로 그분은 자기를 인자라고도 칭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인을 그렇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고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그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창조의 주체이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 목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의 주체자이신 그분이 정말 그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분이 목마르시다니, 당장이라도 그분은 물을 만드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에 그분은 얼마든지 바람 보고 잠잠하라 하면은 바람이 잠잠해졌잖아요.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베드로의 배 오른편으로 가라 그러면은 고기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있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당신이 목말라 하실 때에 왜 그 빗물을 떨어지게 못하셨겠어요? 할만하셨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셨으니까. 성경의 곳곳에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와요. 우리라고 복수를 썼어요.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하게 그 창조 역사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그 아들도 동일하게 그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근원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이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창조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도 그분이시고 창조의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기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 만물이 다 말미암았고 그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장로교에서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칼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건데 물론 거기에 나온 것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수긍하기는 힘들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수긍하기 힘든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정말
올바른 정의를 내린 것을 우리가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제1번,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론 성경 보면 우리가 다 나옵니다. 이제 때때로 성경에서 다 찾지 못할 때 그런 교리, 문답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첫째로 그걸 거기다가 딱 달아놨어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좀 더 넓게 하면은 내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넓게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더 크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그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피조물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청난 선포를 해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이게 사람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바로 사단한테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무슨 사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사단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온전히 사단한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사단 안에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을 안다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진짜 그것을 안다라면, 진짜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냥 보통 자연인들만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를 자기 손아귀에 삼키려고 하고 이렇게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얼마나 송사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것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물론 하나님은 그 속에 잘못된 것을 보셨지만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이 노렸어요. 아직 욥뿐이겠어요? 사단은 베드로도 그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청구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를 안 노리고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 올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단한테 틈을 보인다면 사단이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치에 제대로 있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한테 손아귀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건질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많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모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단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지금 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쳐야 됐던가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보듯이 하나님이시는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그때에 사단이 대뜸 시험하는 대목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 돌이 떡덩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문제 삼는다면 예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아요. 능히 돌 아니라 뭘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사단은 자꾸만 무엇을 노립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사단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노리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사단은 예수님까지 노렸네요. 예수님까지 시험으로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졌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시험했잖아요.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도 계속 시험합니다. 분명히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돌이 떡덩이게 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사단이 안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당치도 않은 얘기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사단이 나한테 시험을 해봐야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그거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 잘난 것을 가지고 노려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그거 잘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먹어요? 사단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복종하는 너가 지금 잘하는 그것, 너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그것, 너가 지금 똑똑한 그것, 이것 뭘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때때로 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은 참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단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고 그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다. 이 만물에는 당연히 인간도 들어가고 당연히 나도 들어가지만 그것 말고도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분이 창조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였네요. 그뿐만입니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호칭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렇게 다른 말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호칭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호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애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의 상고애니라. 그의 근원은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태초는 우리 시간 개념의 태초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신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우리 시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셨어요. 여기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애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분이 아주 처음부터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주 나약한, 그야말로 하나도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제일 나약한 모습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단지 물 한 모금조차도 그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그렇게 낮은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것. 그분은 분명히 창조주의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을 뿐더러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도 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여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위치에만 거기만 고수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냥 거기 같이 그렇게 늘 하나로 계셨어도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의 말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단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된 위치 그것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어떤 낮은 자리냐? 바로 우리 인간의 위치 그겁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낮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낮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인간은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요. 대부분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약을 드신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뭐 나이 조금 들면은 뭐 무슨 약, 뭐 첫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하는 거 뭐 이런 약 아마 이 가운데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왜 그 드십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은요, 이 육체도 엄청 연약해요. 근데 육체만 연약하겠어요? 마음도 연약해요. 인간의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되실 필요가 있는가? 왜 그렇게 그 거지 왕자라는 동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지 왕자. 거지가 있고 왕자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한데 하루는 이 왕자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궁중 생활이 아주 따분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싶어서 다니다가 거지를 봤는데 꼭 자기 또래인 거지인데 자기랑 비슷한데 그 거지가 자기는 재밌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한테 야, 너 옷 나랑 바꿔 입자. 바꿔 입자. 그래서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왕자 옷을 입은 이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 행세를 하게 됐어요. 진짜 왕자는 거지가
됐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왕자야 아무리 외쳐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왕자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여기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로는 죽으시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도 그분도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다라면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비움입니까? 여기 7절에 했죠. 자기를 비워 죽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내려왔다라는 존재.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거. 우리는 그럴 역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의향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영화로운 거, 영광스러운 거 하나 가지면은 그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분은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정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그렇게 안 되고는 그 형제들을 구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진짜 낮아진 모습으로 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럴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가 무슨 큰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파요. 예를 들어 뭐 상을 당했습니다. 뭐 되게 상당하면 우리 아픔 느끼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가장 잘 헤아려 주느냐? 똑같이 자기도 상당한 사람이 같은 마음 알아주잖아요. 아, 그래,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겠다. 알아주잖아요. 상을 당했어, 나도. 그래서 그 말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만 주장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걸 비워서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로 여기 지금 그 말이 마지막 18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늘 시험 받아요. 그걸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이해하셔요. 우리 연약한 존재가 정말 시험을 받았다는 걸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가 있다. 왜?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셨던 분이니까.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다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대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정말 그분은요,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이유도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고통당한 그 사람이 되셨어요. 추위를 느끼는 그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 때로는 추워서 두들dur 떠는 그 사람이 되셨고,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나는 그 배고픔의 고통도 느끼는 그 사람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그 하나님이 왜 배고파요? 그분은 안 잡수셔서도 그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군데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는 그분은 행로에서 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은 그분은 주무셔요. 피곤해서 주무셔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바로 거기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그분은 심히 놀라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인간의 감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감각적인 느낌을 그분이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오나 무슨 답답한 일이 당하나 그분은 하나도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로함도 느끼고,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에 그분이 안 아팠을까요?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좀 특이하니까, 그분은 좀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마 저런 것도 능히 안 아프게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도 없어서 목말랐다라고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향한 외침을 함께 생각해 보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그 심령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이 심령 속에서, 이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외침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심령 속에 그 고통을 겪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단지 심령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속에서 또다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속으로는 그 심령 속에서 심한 고통과 갈증을 느꼈던 그분이 이제 그 육신으로 인하여 또다시 느껴지는 이 심한 갈증과 통증과 그 모든 아픔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곤란함을 느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분은 지금 뼈가 말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이 뼈가 마르는 그런 아주 큰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고통에 대한 호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침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셨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되어진 그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하여야 할 또 다른 남은 일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분은 성경의 그 모든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분은 성경을 거스려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지금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겠다 저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응해질 그것만을 순종하셔요. 그것만을 순종하세요. 69편을 한번 봅니다. 이 69편은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69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는 구원을 갈망하는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하여 이 시를 쓰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예언을 미리 예표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다윗의 마음에서 바로 이 마음이 있었지만 더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이것이 그대로 응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예표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그것을 거기 예언적으로 말씀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원수의 세력에 의하여 아주 그 큰 위험에 처한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마치 그 물이 침범하여 나를 이렇게 막 잠기게 하고 나를 그 큰 수렁에 빠뜨리고 이런 곤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경우 바로 이게 원수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여 나를 침몰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든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지금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주먹질하고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생각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님이 정말 지금 목이 마르고 주님이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연상이 됩니다. 또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무고히 아무 이유도 없이 연고도 없이 그냥 내가 싫어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서 대적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서 했던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기라도 쳤습니까? 전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무고히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예수님이 회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이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사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형제들, 그 혈육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 가까운 형제들조차죠.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주님이 외치잖아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읽은 그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정.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회방거리로 삼았죠. 10절로 가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꼬투리 잡아서 비꼬고 회방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아주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럽니다.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완전히 그들의 노랫거리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 군사들이 그 밑에서 그 옷 누가 이거 나눠 갔나 하고 제비 뽑기나 하고 완전히 노림거리로 만들었잖아요. 13절, 여기부터 하나님께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언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가 계속 2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21절,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겁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갈아요. 지금 예수님이 갈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바로 그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렇게 이런 기록이 지금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보다 적어도 1000년 전에 기록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까 그 갈할 때에 그들이 초로 그에게 먹였다 그랬잖아요. 쓸개로 먹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말랐건 당연하지만 목이 말라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목이 안 말라서가 아니라 목이 정말 타들어가도록 마르셨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성경에 그것이 합당한 거라면 예수님 그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도 그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 그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오직 성경이 응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 내가 갈할 때에 저희가 초로 내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니까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룡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응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앞에 이룬 것, 그것은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앞에 기록된 거 다 이루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하나, 이 남은 것, 이것마저 이루게 하시려고, 즉 그들이 내게 신포도주를 먹이는 그 역사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그분은 기어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정말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나약한 육신을 이끌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 한마디조차도. 내가 목마르다? 괜히 목마르니까 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권위에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히브리 10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네, 이거 예수님한테 이것이 응해졌다는 뜻입니다. 뭐가 응해졌느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데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하실 때는 예수님 생각 속에서 그가 아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에 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능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록된 성경 안 봐도 예수님은 훤히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이겁니다. 같이 그 뜻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앞에서 되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성경에 응하게 된 것 다 아셨던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왜 목말라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목마름을 당해야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목마름 당해서 결국은 그 신초를 먹어야 되는 그 내용을 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것은 우리 같은 인간이나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만이라도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이렇게 견디려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목이 마름을 느낍니다.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나 느끼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나 같은 인간이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대신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 목마름에 대해서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넓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곤고합니다. 이걸 더 감각적으로 말하면 바로 목마르다 그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갈증이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늘 건강합니까? 우리 결혼할 때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한다고 그래서 약속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반지까지 끼고 했는데 그렇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곤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급해 주질 못해요. 낡아져가고 쇠하여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아픔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내 남은 생이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런 걸 느끼면요, 마음에서 쓸쓸해요. 누가 아무리,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싸다가 놓고, 뭐, 어머니 잡숴보세요, 할머니 잡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쓸쓸해. 왜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걸 느끼고 있어. 나는. 바로 인생의 곤고함을 느끼고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참으로 곤고하구나.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어쩌면 우리가 겪어서 고백해야만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분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무엇을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인생의 질고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되고 인류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인데 예수님이 그 질고를 대신 아셨어요. 우리 질고를 아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아닙니까?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왜? 그럼 왜? 아니, 우리는 이게 왜라는 질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번 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어야만 됐을까? 왜? 왜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대신 졌어야만 됐을까? 왜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감당하셔야만 됐을까? 왜? 이렇게,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지셔갖고 우리가 맛보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나도 그걸 너희처럼 한번 맛보고 싶다. 그래서 맛본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질고를 대신 지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대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예. 여기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나와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다는 걸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지금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은 친히 자기가 그 나귀에서 내려오고 대신 이 강도 만난 자를 나귀 위에다 얹혀놓고 그리고 가서 주막에다 맡겨놓잖아요. 그분과 우리와의 위치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분은 애초에 곤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애초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픔을 느끼실 분도 아니고 그분은 목말라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시고 목말라 하시고 곤고하시고 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대신 아프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곤고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부요케 하려고. 여기 부요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대신 아프고 그분이 대신 고통을 느껴야 해요. 왜?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부요케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던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아셨던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그 위로 올려놓으시려고. 본인께서는 지금 정말 목말라서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분이 그 이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꿀맛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자,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분이 외치셨습니다. 여기 외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아마 예수님이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도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일을 하시려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분은 대신 지금 목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서 탄식이 나올 그 소리를 그분이 대신 외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정말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요. 주께서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그 일인데 주님은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모든 질고와 곤란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마지막 남은 성경의 모든 기록까지 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미천한 존재들을 위한 주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는 무엇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한 그 모든 사건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완성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주를 믿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직 심령 속에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목말라 하셨으니 이제 내게 주님은 얼마든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긴 그대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자녀들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눈이 더 이상 가리워서 덮임을 받지 말게 하시고, 특히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는 다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심령마다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능력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의 살아있는 기운이 각 심령을 살리는 역사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